본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발생을 해서 90년대에 일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그 의미는 뒤로 물러선다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은둔형 외톨이 그겁니다.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반년 이상 밖에 나오지 않고 모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무소화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버블 경제 이후 침체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게, 한국에서도 서울에 약 13만 명의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 사람 인자를 보면 한글 시호처럼 쓰는 그 단어의 의미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독차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의 관계가 단절이나 깨지는 것이 아니고 화목과 화평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가 여러 가지 큰 환난과 고난 중에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나와가지고 그를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말이 도리어 욥의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그때 욥은 그 친구들 향하여서 다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기도해 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곤경에서부터 구원하셨다. 10절을 보게 되면요, 10절 말씀에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기 잃어버린 소유물을 얻으려고 부도원이 애를 썼다 그러면 얻지 못했을 것인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또한 얻게 하시고 또 그가 처했던 곤경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라야 참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될 것인데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하나님은 물질로나 육으로나 살지 않으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려면 우리 성도들도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이 우선하지 않는 것이고 육체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서로 왕래하며 통하며, 또 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비록 여러 가지 공고함에 처하여 의문이 들고 해결함을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 입을 가리우며 제가 주의 종이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려면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 영으로 사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서는 예배의 삶이요, 또 기도의 삶이요,
또한 경건의 삶인 겁니다. 이 경건과 거룩에 속한 것은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닥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막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그 문제 자체만을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초보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면을 보지만 그의 도통한 사람들은 그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뒤에 있음을 알고 그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건 물론 이걸 100%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가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급선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막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은 주의 백성들도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의 말과 행실 속에서 그 부모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나의 모습이 보일 때가 간혹 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참 고맙고 반대로 내 스스로도 원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실망으로 바뀝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있지만 또 자녀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들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길 원하실까? 우리의 모든 말이나 행실 속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길 원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근데 웬걸 하나님 모습은 온내가 되었고 영의 모습은 없고 육으로만 살며 세상으로만 살고 물질이 앞서 있고 거짓의 합인 그러한 마귀를 따라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또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곤경함이 있을지라도 욥이 처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가정마다 다 다르지만 같은 분량의 그런 무게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들에 눌리지 마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푼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요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자시요 내가 비록 죽을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문제, 그의 상실했던 모든 재물들, 잃어버렸던 자녀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도로 회복할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가 회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풀리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또 형제들을 위해서 단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니까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소유를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둔형 외톨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으며 교제하지도 않는 그러한 영적 히키코모리와 같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며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런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인들이 다 하는데 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또 사람과의 관계죠. 분명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화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만 아니라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준 것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터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시터라고 하는 것은 이 화폐 단위이고 무게를 나타내는 것인데 정확한 무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금 한 조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형제들, 자매들,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화목함과 화평함 가운데 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의 친구들도 떠났고요. 그의 알던 모든 사람들, 그 아내까지라도 그를 비방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가 개선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다면, 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죠.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려면 우리 또한 서로 성도 간의 형제 간 사랑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으나 죄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함을 하신 이후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죄 사함, 죄 용서가 먼저 선행되고 그 후에 사랑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인 걸 알면서도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죄 용서를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죄 사함의 큰 은총을 따라 형제를 먼저 용서하면 그 용서의 마음 뒤에 또한 사랑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잘못되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봐라, 내가 옳았다 하면서 그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형제들,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해서 욥도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이 힘이 어렵지만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 앞에 죄 용서 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냥 다 환자라 생각하시고 내일 모레 다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해되지 않냐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육의 반응입니다. 영으로서 서로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평안과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금고리 하나씩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유익하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영으로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이루시고요.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서로 화평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과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